오늘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교회 그 절기로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킨 날입니다. 10월 마지막 주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이제 지키고, 최근의 흐름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는 말보다는 교회 갱신주일이라는 말을 쓰는 추세입니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교회가 오늘날은 과거의 개혁을 기념했던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쳐서 우리가 갱신해야 된다는 그런 자각에서 이제는 교회 갱신주일이라는 말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믿는, 우리가 신앙하는 신앙을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 중에서 개신교라고 그럽니다. 개신교. 개신교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럽니다.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는 뭐 아시는 대로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의미입니다.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들, 항거하는 사람들, 저항하는 사람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불렀으면은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냐?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고, 특별히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우리 같은 신앙을 하는 사람들을 저항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럼 무엇에 저항했죠? 불의에 저항했고, 성서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 종교적인 전통입니다. 우리 신앙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지금 프로테스트하고 진리를 가리려고 애를 씁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변화에 대해서 이제 둔감해지고 변화가 싫은 겁니다. 그건 이제 생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 열심히 하는 교회도 보면은 50살 넘어서는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안 된 얘기지만은 50 넘어가지고는 생각이 잘 안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은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교육하겠다는 그런 취지일 텐데, 어쨌든 좀 서글프긴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나이 들면은 바뀌는 게 불안하고 싫은 거예요. 생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개혁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뒤돌아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누리는 너무 당연한 것, 이런 것들이 저절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다 소수의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끼어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수고를 하고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얘기도 하려면 한정 없죠. 그런데 우리 얘기 하다 보면은 조금 생각들이 갈릴 수 있으니까 좀 다른 나라 얘기합시다. 이제 뭐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하는 미국, 뭐 잘 산다 하는 미국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미국의 버스들, 열차들 다 그냥 백인이든지 흑인이든지 유색인종들이 다 같이 타요. 근데 버스 속에 백인들, 흑인들 같이 자리 섞여가 탄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옛날부터 그런 것 같죠? 근데 오래된 지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불과 60년 전입니다. 이야, 쉽죠? 근데 이야 싶은 게 사실 우리 역사예요. 근데 흑인들, 백인들 섞여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도 불과 60년밖에 안 됐다고. 그전에는 버스 안에 흑인들은 저 뒷자리 몇 좌석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앞에는 자리 비어 있어도 흑인들이 앉지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백인들, 흑인들 구분이 심했던 시절입니다. 그런 게 저절로 오늘날 같이 타는 게 아니고, 그것도 60년 전에 로자 파크라는 한 여인의 헌신, 수고, 감옥에 가면서도 투쟁한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이제 버스에 흑인들, 백인들 구별 없이 타는 거예요. 뭐 흑인들, 백인들 구별이 뭐 아직도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 심심찮게 들리는 소리가 흑인들이 백인 경찰 총에 맞아가지고 뭐 죽었다는 얘기들 종종 들립니다. 그런 정도로 아직까지는 그들 속에 있지만은 어쨌든지 드러나는 그런 평등이 저절로 주어진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의 수고, 로자 파크 그분이 결국 불을 땡겨가지고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몽고메리시에서 시작한 겁니다.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런 언론의 자유, 박정희 시대 때 대통령 말이나 했어요. 입 밖에 내면 잡혀가요. 요즘 뭐 청년들, 학생들은 기가 막힐 일이지만 그때는 옷도 마음대로 못 입었다고. 저도 대학 다닐 때 머리 기르다가 경찰서 잡혀가 직결심판 재판 받았어요. 머리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던 시절. 물론 말도 마음대로 못 했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자유롭게 정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다고.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지난 시절 막 투쟁했던 사람들이 그런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을 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에 실제로 가담을 못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수고는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개혁은 계속 되어져야 되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들은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교회 갱신주의를 지키는 이유도 이제 바로 그런 이유일 텐데,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권력이란 것은 스스로 자기 권력을 제한시키는 권력은 잘 없습니다. 축소하는 건 물론 없죠. 다 투쟁에 의해서.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저항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꾸 양보하기 시작해서 오늘 이런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가 왔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개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참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은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이 역사들을 우리가 공부해야 될 이유는 오늘 이 역사 속에서 우리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이 성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느 위치에 있나? 오늘 우리 거창영락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고 대한민국의 교회는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모습이 과연 성서의 모습에 배치되는 게 아니냐, 틀린 게 아니냐, 정확하냐, 이걸 우리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으신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정확하게 말하면 남쪽 유다 왕국의 마지막 개혁을 시도했던 요시야라는 한 젊은 왕의 이야기입니다. 22장부터 23장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23장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요시야 왕은 아버지 아몬 왕이 죽는 게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살해당하는 바람에 8살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요. 그러니까 8살로 이 왕이 됐으니까 뭐 천지 구분을 못하겠죠. 어쨌든지 8살의 왕이 올라가지고 오늘 이 사건은 언젠가 하면은 이제 8살 왕이 되어가지고 31년 동안 통치하게 되는데 오늘 이 사건, 이 장면은 언젠가 하면은 왕이 된 지 이제 18년째 되는 해입니다. 왕이 된 지 18년째에 요시야 왕은 앞에 22장 보게 되면은 아주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선왕이었습니다. 아주 행정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잘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이 여러 가지 수리할 게 많으니까 성전을 보수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을 보수하는 일꾼들이 와서 보수하다 보니까 어디 귀퉁이 괴짜간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서기관이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읽어봐라 그래요. 근데 읽어보는데 도대체 우리나라, 그 당시에 유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죽을 짓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할 때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아마도 신명기일 것이다라고 합니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이런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때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징계를 내릴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신명기였을 것이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 낙고는 이 책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옛날에 양 가죽에다가 글을 썼는데 이런 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다 두루마리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 책을 이제
읽어보는데 이제 신명기일 것이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들은 왕이 그 즉시 반응한 것은 눈물을 흘리고 성경에 보면은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 이 행위는 죄를 덮었었다는 말은 없는데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짓만 골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이 길에서 벗어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 옷을 찢고 죄를 덮어쓰는 겁니다. 왕이 그렇게 옷을 찢고 나서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까지는 제대로 안 읽었는데 읽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왕부터 이거는 완전히 죽는 길로 자기가 선택해서 갔으니까 큰일이다 싶어서 자기가 이제 신임하는 신하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몇 명을 딸려가지고 여선지 훌다에게 보냅니다. 이제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잖아요. 앞장의 내용을 제가 요약하는 거예요. 그 여자 선지자 훌다가 손님을 맡고는 너를 보낸 사람에게 일러라. 왕에게 일러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핵심을 요약하자면 여선지 훌다가 하는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백성을 이제 싫어하신 나머지 이곳 예루살렘과 이곳의 거민들을 하나님이 징책하고 버릴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하나 단서를 답니다. 단 왕은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왕은 그 열조와 함께 편안히 죽을 것이다 라고 그래요. 편안히 죽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어쨌든 장례는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합니다. 자기 이제 전사예요.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아주 이 유다 왕국 마지막 무렵에 가서 아주 뛰어난 왕인데 아쉽게도 이제 전사합니다. 애국 군대가 올라오는데 그걸 막을 해야 돼 전사해 버려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대목을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여선지자로부터 얘기를 듣고는 요시야 왕이 한 행동이 바로 23장이에요. 23장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이가 행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개혁을 실행했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23장입니다. 23장에 이제 여러 가지 새로운 그 개혁 작업들을 하는데 먼저는 왕이 친히 성전 기둥에 서서 장로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온 백성들 남녀노유가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제 너무 언약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새롭게 하자 하고 언약을 이제 새롭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다짐을 새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수행해요.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별들을 섬기는 데 쓰던 모든 기구들, 장비들을 다 분류해가지고 밖으로 내놓고는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지금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일에는 전국 각 지역에 활동했던 가짜 제사장들, 우상을 섬기던 가짜 제사장들 다 파면해버립니다. 그 다음 또 한 일은 전국에 산재해 있던 산당들, 이 산당들을 다 무너뜨려버려요. 폐쇄합니다.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적어도 예루살렘과 유다라는 나라가 온통 우상에 오염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얘기를 곁들여서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유다, 이스라엘 나라의 형편이 신앙의 관점에서 보자면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어떤 중병에 걸렸느냐? 이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을 버린 건 아니에요. 나라 망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 안에 바알, 아세라 이런 거 섬기는 기구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실제로 보면은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다 했잖아요. 성전 한 귀퉁이에 남창이 있고 이랬어요. 이 남창이라는 것은 뭐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성전 안에서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이에요. 그들이 교합을 해야지
땅에 비를 제때 내리고 땅에 산물을 넉넉하게 줘서 신이 기분이 흡족해서 백성들 하여금 부하게 풍요롭게 잘 살게 한다는 것이 바알 신앙의 교리입니다. 그것을 흉내내 가지고 이 바알 신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그렇게 해요. 그런 것들을 성경 귀퉁이에 있는 것들 다 이제 청소합니다.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종교가 혼합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그렇게 타락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 시대 때 하나님 율법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은 엄중하게 말씀한 바가 있어요. 십계명이 처음도 그거잖아요.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고, 바알을 경계하라는 말씀은 수도 없이 했습니다. 모세 때부터 해서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바알을 멀리해라, 바알을 멀리해라. 처음부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바알에게 오염되어 버립니다. 바알을 완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100% 버린 적은 없어요. 역사 가운데 보면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해요.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는 바알을 섬기고 그래요. 또 성경 다른 데 보게 되면은 성전 한 모퉁이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놨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혼합되어 버린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바알을 멀리해라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국은 바알에게 마음이 빼앗겼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거는 바알이 가져다주는 거짓된 교리 때문입니다. 바알은 여러분들에게 농사 잘 되게 하고 산물을 풍성하게 하고 양이 새끼 잘 낳게 하는 것이 바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어도 부자 되고 싶은 것은 사람이 너무 당연한 심리니까 자꾸 바알 교리가, 바알을 신앙하는 그 신앙이 성전 안에까지 점점 침범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하고 뭔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비슷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여러분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오늘 우리가 예배당 안에 뭐 불상 갖다 놓습니까? 예배당 안에 뭐 바알 석상을 갖다 놓습니까? 우리 안 그러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가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서에 비춰봐서 정확하냐 이 말이죠. 오늘 한국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덜 절감할지 모르지만 저는 마음이 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화여자대학교의 종교연구소에서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개신교는 100년을 견뎌낼까 의문이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런 정도로 이 개신교회가 자생력을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한국에서 제일 교인들이 많은 게 개신교회인데 왜 그런 보고를 할까요? 저는 그런 보고에 많이 고민이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알게 모르게 속에서부터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오늘날 무너져가고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문제가 바로 우리 문제예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대단히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신앙이 뒤죽박죽되어 버렸어요. 짬뽕이 되어 버렸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구분해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보수적인, 극단적인 보수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만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자꾸 다른 종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다른 종교를 그냥 증오하는 것으로 신앙을 유지하려고 합니다만 그거는 제가 보기엔 착각입니다. 여러분, 왜 착각인가 하면은 마귀가 그렇게 단수가 아니에요.
교묘하게 여러분들 신앙을 뒤섞는다고. 안 보이게 뒤섞어버려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뒤섞는 것은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대로예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오늘 한국 교회에서의 혼합이란 건 훨씬 더 교묘한 데 있는데 그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은 그럼 뭐고 여호와 신앙은 뭘까요? 이 잘 구분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었던 것이 기복신앙의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복신앙은 한자어대로 표현하자면 복을 기원한다, 복을 비는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다 뭐 정한수 떠놓고 장독 위에서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비는 건 뭐예요? 자식 잘 되고 남편 사업 잘 되고 뭐 그런 거 비는 거죠. 그래 빌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앞에 와서 똑같은 내용을 비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은 말하자면 요약하자면 이런 겁니다.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예수 잘 믿어가지고 내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 죄 짓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러면은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은 뭐냐? 아주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신앙은 뭐냐 하면은 야훼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고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고 내라는 나, 이 온 우주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그분의 길을 내가 기꺼운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야훼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입니다. 자, 이만큼 얘기했으면 구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더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짧게 요약하자면 기복신앙은 늘 신앙의 중심에 내 욕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어떻게 잘 되나? 내가 어떻게 출세하나? 늘 그 신앙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야훼 신앙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신앙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까? 이게 야훼 신앙입니다. 둘은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대단히 혼돈스럽죠. 교회 안에는 이 기복신앙이 너무 오래전부터 들어와서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서 오늘 교회가 무너지는 줄도 모르고 무너지고 있는 중이에요. 겉으로는 화려하죠. 교회는 크지요. 사람은 많지요. 그러나 신앙의 알맹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요시야 시대에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인식조차 못하고 거기에 함몰되어 갔듯이 한국 교회도 이 교묘한 마귀의 이 술수에 넘어가서 기복신앙으로 인해 가지고 다 무너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었어요. 예수님 시대로 오면 이게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종이 두 주인을 섬기는 법은 없다. 안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 안에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거짓말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돈 얻으려고, 부자 되려고, 출세하려고, 뭐 잘 먹으려고, 뭐 잘 입으려고, 좋은 집, 큰 집 사는 거,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살아라.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너무 익숙하게 내 잘되는 길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내 부자 되는 일을 끊임없이 구하고 예수 이름 빌려가지고 내가 잘 될 것에 기대를 하고 그런 것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도려내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냥 시류에 휩쓸려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 어떻습니까? 제 말이 어색할 수도 있어요. 왜? 너무 우리가 방송 설교라든지 너무 내가 다른 데서 들은 설교하고 다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서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다 꽝입니다. 다 사람의 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결국 망한 것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같이 섬긴 것. 그 이유는 바알이 자꾸 부자 된다고 해주는 속임수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 바알 신앙의 핵심은 오늘날 부자 된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예수 믿어서 부자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지요. 복의 핵심이 뭐냐는 거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주시는 복을 얻으면 예수가 나와 같이 사시네. 예수가 나하고 같이 있네. 나는 예수의 사람이네. 내가 예수를 안고 사는 사람이네. 그걸 날마다 알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우울함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데 우리는 그거 다 놓치고 전부 바깥 사람들이 요구한 대로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나는 왜 안 되노? 하나님 날 버렸나? 그리고 신앙 버리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제대로 잡으면은 나머지는 필요한 만큼 다 따라옵니다.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교회가 거기에 혼합되어 버렸습니다. 기복신앙에 다 빠져버렸습니다. 저도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염려되는 거는 아이고, 이 교인들이 다 이거 뭐 별 양분 없다고 다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종종 듭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도 좀 좋은 소리 하지. 뭐 그런 얘기들도 들려주기도 하고요. 정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목회하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거기에 있고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거기에 있습니다.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런 시대에 요시야는 개혁을 했어요. 개혁이 쉬운 얘기가 아니라는 것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오늘 우리의 개혁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느냐는 얘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건 율법책의 발견, 율법을 들으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율법을 읽어주는 서기관의 그 음성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통에 자복했으니까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이 장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한심한 거야. 왕도 한심하고 이스라엘도 한심하고 도대체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옷을 찢었다는 건 잘했지만은 한편으로 제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장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과의 실제적인 접촉이 전무했다는 방증입니다. 증거입니다. 여러분, 왕이면 공부를 안 하겠습니까? 왕이면 책 살 돈이 없는 사람입니까? 왕이면 어릴 때부터 최고의 교육을 다 받았을 거예요. 책이란 책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볼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왕조차도 율법의 말씀을 처음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런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적어도
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의 개인적인 실제적인 접촉이 전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우스운 얘기 아니에요. 우리 얘기할까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됐는데 성경 아직 몰라요. 한 번 안 읽어봤어요. 제대로 안 배워봤어요. 그럼 왕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 제대로 안 읽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그냥 귀동냥으로 어깨너머로 남 하듯이 그래 하는 거예요. 왕이 그래 신앙생활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신앙생활한 것 말씀 앞에 비춰보는 거 이 다 죽는 길만 선택했거든. 우리가 망하는 길만 선택했거든. 그러니까 울고 나라 이제 망했구나. 그렇게 통해 자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개혁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비춰볼 때 일어나는 게 개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심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말씀 아닌 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저는 뭐 방송 설교 잘 안 듣습니다만은 어쩌다가 보면은 저것이 말씀인지 만담을 하는지 옛날 이야기꾼들 만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헷갈릴 정도예요. 성경은 마지막에 한번 읽고 계속 뭐 좋은 소리만 합니다. 자기 지어낸 얘기만 합니다. 저도 그렇게 안 되려고 애를 많이 쓰죠. 그래 안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시루에 영합할 수밖에 없어요. 청중들이 고객인데, 교인들이 고객인데, 목사가 고객의 니드에, 고객의 요구에 만족을 드려야지. 그 길로부터 이제 설교는 설교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류에 영합하는 설교가 되어버립니다. 설교가 아니죠. 만담거리에 불과한 거죠. 여러분, 최근에 우리 교단에 이제 세습 문제로 아주 크게 문제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한 30년 넘어 다닌 분이 쓴 글을 우리 동기들 그 방이 있는데 거기에 올라왔어요. 그 한 번 읽어보고는 참 목사가 부끄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그분의 글을 다 지금 인용할 시간은 없고요.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요즘 그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가 다 없어졌다. 대신에 기도방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라는 강조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성경 없는 기도가 있습니까? 전부 무속신앙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의 글에 보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의 설교도 주르르 이런 게 세상 얘기고 만담 수준이고 그리고 뭐 자기 자랑 정도 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다. 어디 예수 믿고 목사라는 얘기를 참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교회도 적어도 말씀이 무서운 줄 알아요. 말씀을 정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거지. 교회에서 그거 성경 공부 없앴다는 얘기는. 그건 중세교회로 가톨릭으로 회귀한 겁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교인들에게 성경을 배부한 것은 오래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공동번역 성경이 나와서 비로소 교인들이 성경을 살 수 있었어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을 성경이 없어 우리말이 없는데 그런 정도였습니다. 중세는 말할 것도 없죠. 설교도 라틴 말로 해요.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한다고. 전부 제의로만 의식으로만 한 거지. 오늘 교회들이 노골적으로 그렇게 추구하는 교회도 있고 뭐 아니더라도 설교들이 그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 자신을, 여러분 자신들을 정확하게 우리 한번 보십시다. 나는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말씀대로 믿느냐? 아니면은 내 생각대로 믿느냐? 내 생각대로라는 것은 그냥 어깨너머로 본 대로 내가 판단한 대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확하게 읽어봐야죠. 설교를 정확하게 들어야죠. 성경을 공부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질문하면은 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제대로 비추어 보면서 성찰한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빗나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얼마나 정직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길을 자꾸 빗나간다고. 말씀을 왜곡한다고. 말씀을 말씀대로 안 읽어내요. 꽈배기 꽈가지고 냅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거지.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잘 산다고 그러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미어 터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갱신주의를 맞았습니다. 지난주일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금 또 들리는 겁니다. 지난주 본문 주님이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 그 말씀 들려주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아니 지금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갱신주의를 맞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말씀 앞에 얼마만큼 정직하게 믿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주 예수의 길을 우리가 따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잘될 생각만 했지, 내가 하나님을 쫓음으로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하고 확장해가는 것에는 무관심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고 살아내게 하셔서 참으로 예수님의 피 맺힌 절규와 같은 말씀,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으며 예수 믿는 믿음을 보이며 주를 따르는 제자들로 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